안녕하세요. 저는 1공동체 이대수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초등학교 시절, 저는 절대자에게 지혜를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공부에 머리가 트여 그 후로는 학업에 어려움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서울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했고 2018년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하면서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과 함께 신앙을 시작했지만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제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반복되는 제 문제들은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음란의 문제를 극복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다짐도 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제 행위들은 제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는데 이게 제 삶에는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듯했고 그것은 제 신앙생활에 큰 무력감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자포자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제멋대로 제한해 버렸습니다. 또한 과학자로서 저는 연구 대상을 치열하게 의심하고 증명해야 하는 사람인데 정작 제 믿음의 대상은 한 번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위대한 신앙이라 여기며 버텼지만 최근에는 그 믿음마저 흔들리며 때때로 내가 믿는 것이 헛되면 어쩌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생활에 대한 충돌입니다. 저는 공부만 해온 사람이라 영적으로 둔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어 영적 체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쁨의 교회에 출석한 후 아내는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영적 변화를 권면하고 경고했지만 저는 당신이 착각한 것이라며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죄로 인해 성령의 능력과 멀어져 있던 제게 가장 가까운 아내의 영적 돌파는 큰 걸림돌이었고 저는 애써 외면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교회 활동을 줄이라며 짜증을 내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는 아들이 4살 때부터 알파벳 교육을 시작했으며 수학과 영어, 과학을 전담해서 10년 넘게 직접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머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제 아들에게도 물려줘야겠다고 결심했고 이는 곧 괴롭힘과 폭행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물론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들을 반에서 1등으로 만들어 보기도 했었고 이대로라면 명문대 진학은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정 예배는 무너졌습니다. 죄를 반복하고 자녀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아버지가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 예배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나서 회복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직장 생활과 연구는 순탄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기에 저는 더욱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에서 돌이키기는커녕 더 악한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치셨습니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끊어지고 사랑하는 가족과도 끊어지는 두려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제 자랑이던 이성에 의지해 보아도 나는 망했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엎드려 눈물 콧물로 바닥을 적시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제 때문에 저를 용서하실 수 없다면 잘못이 없는 제 가족 황인의 이도원, 이세라만이라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들리지 않았고 살기 위해 성경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나갔고 죽을 것 같은 간절함으로 읽을 때의 성경 말씀은 달랐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며 눈물로 회개했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 보이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에도 순종을 했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면 내일은 없다는 심정으로 말씀에 순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성경을 통독했고 지금도 매일 20장에서 30장씩 읽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대가지불이 아니라 버러지 같은 제가 감히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제가 한 번은 너무 힘들어 예배 후 교회 뒷산에 올라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제 마음에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 후 아내가 한 달 전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만지시겠다며 주신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3절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너무나 다른 저희 부부에게 순서대로 찾아오셨고 그 증표로서 저희 둘에게 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와 자녀 집착의 문제를 단번에 끊어주셨습니다. 죄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죄는 나를 죽이려고 웃으며 유혹하는 원수이고 배신자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울며 회개하는 중에 죄야 내가 너를 증오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고 선포함으로 어린 시절부터 저를 묶어왔던 제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또한 모든 것과 단절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녀의 교육과 대학 진학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울며 부탁했습니다. 과거에 아들을 괴롭혔던 것을 사과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갑절로 아들에게 복 주시기를 눈물로 축복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끊을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하셨고 제가 가장 원하던 방식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무너졌던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고 저희 가정에서는 영적인 나눔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새 생명을 선물 받은 듯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동시에 두렵고 떨리던 마음이 듭니다. 왜 나를 이토록 단번에 고치셨을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나를 이렇게 급하게 준비시키시는 것인가? 생각하며 매일 마음을 다졌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정에 이루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회복을 위해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제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버러지 같은 저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몇 달간 눈물을 쏟았던 장소들과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저를 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제 삶에서 놓지 않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킹덤 패밀리가 되길 소망하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넉넉히 성취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상 간증을 마치겠습니다.